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힐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쭉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지만 사실 요한복음 5장까지 이렇게 건너오는 그 과정들이 내용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 예수님의 친척집에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잔치는 아주 왕성하게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아주 중간에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포도주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척집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 함께 돕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친되는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전부 다 나눌 시간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잔치집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잔치집의 가장 절정은 포도주입니다. 풍성한 포도주, 맛난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어야 이 집은 제대로 차렸구나. 이 집은 정말 이 결혼식에 합당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는 잔치집이 허망한 겁니다. 그게 잔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이어집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 정말 있을 만한 좋은 호칭들은 다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사회로 보면 가장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의 선생,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요.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름은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야, 그러면 도대체 그게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한 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했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려 5번을 결혼을 해서 남자가 있는 데다가 지금 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6명의 남편을 두었는데 진짜 남편이 없어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진짜 남편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6명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잔치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인데 거듭남을 몰라요. 6명의 남편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의 진정한 남편이 없어요. 뭔가
의미 있게 다 이어지는 메시지가 요한은 여기에다가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럴듯한 허울은 있어요. 제대로 된 껍데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허망할까요? 겉모습은 다 갖췄는데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허망함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또 진정한 남편이 없는, 늘 늘 물을 기르지만 진정한 생수를 얻지 못하는 여인에게 참된 생수를 오시는 주님,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빠져있는 핵심,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은 도대체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의 내용 시작부터 배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꼽는다고 하면 결국 예루살렘이고 그 가운데서도 성전일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에 양문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문이 여러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양성에 보면 뭐 동대문, 남대문 뭐 다 이렇게 문들이 있었던 것처럼, 서대문 그런 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뭐 분문, 양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 가운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 옆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또 거기에 정자가 5개가 있었어요. 5개의 여러 가지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병자예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병자들로 그 연못 정자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여러 곳들, 많은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정자에 병자들이 몰려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가로에 이렇게 쳐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천사들이 가끔 한 번씩 이 연못에 출몰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부글부글 끓는 그 순간을 딱 노리고 있다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그 환자는 낫게 된다 라고 하는 괄호가 쳐 있어요. 뭘까요 도대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설 따라 산천리,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빠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와 같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히 언젠가 그런 물이 동하는 그때에 분명히 어떤 병자가 낫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 병자들의 그 간절한 소망들 속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첫 번째 이 물에 당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흘러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병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흘러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잔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승자독식 오늘날 입시제도도 아니고
어떻게 수없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첫 번째 터치하는 사람만 낫습니까? 야, 이거는 너무 경쟁률이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할 일 없이 자기의 순서가 과연 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첫 번째 이곳을 타치해서 이 병에 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온갖 소망을 가지고 이 행각을 떠나지 못하고 이 정자를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날이 올까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자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애처로운 심정을 이 예수님과 일행들, 특별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형편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은 다 낫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는요, 자기가 아프기 전까지는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아픈 사람이 있나 보다. 아유, 뭐 아픈 사람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병원에 와보면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똑같은 사정과 형편에 처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아픈 많은 사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봐도 벌써 병이 오랜 줄 알만한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척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38년 된, 무려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딱 봐도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전신마비 환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다 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유명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나 저제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을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가 첫 번째 그 연못에 닿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어찌 보면 힘술구진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건 굳이 말한다면 선착순 치유 연못이에요. 선착순으로 먼저 와 닿는 사람만 낫는 연못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이 뻔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병자를 골라서 무슨 괜히 떠보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 반에서 그 전교에서 제일 공부를 못할 것 같이 보이는 아이에게 너 전국 1등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에 희망 고문과 같고 굉장히 이렇게 비참함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모릅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나으려고 이곳에 왔지 괜히 여기까지 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묻는다는 건 여러모로 할 말이 아닙니다. 괜히 군더더기의 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의미가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아유, 그럼요. 제가 낫기를 원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못 앞에서 늘 이제나 저제나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병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사실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전신불수이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은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말로는 난 낫기를 원해.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이 사람은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나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나? 가능성이 없잖아. 훨씬 더 나은 사람. 저 사람은 전신불수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다리만 조금 절어. 아, 그리고 저 사람은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문둥병이야.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나아. 여러 가지 부분에 가족들도 함께 있어. 만약에 물이 동하면 저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자기보다 상태 좋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을까요? 결국은 어찌 보면 목 좋은 곳, 좋은 곳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 내가 이렇게 빌어서나 먹고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몸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언제 낫겠느냐. 이미 마음속으로는 말로는 낫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낫기를 포기한 사람.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지만 이 사람은 안 될 이유들만 잔뜩 갖다가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안 되는 이유들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포기했어요. 에이, 되겠어? 안 돼. 안 될 이유들이 100가지야. 1000가지야. 난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묻는 그 물음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전 가능성이 없어요. 38년 된 전신불수의 환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못 걷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 펴 있었던 오래된 묵은 자리죠. 안 되는 체념의 이유들, 불가능한 절망의 이유들을 잔뜩 늘어놓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또다시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괜히 자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까? 못 걸어요. 저 못 일어난다니까요. 라고 얘기했었다면 주님이 도우시려고 할지라도 이 병자는 못 일어났을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못 일어난다니까요. 라고 얘기했다면 아무리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힘을 주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저 못 걷는다니까요 라고 얘기했다면 못 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알아들었습니다. 이 환자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방금까지도 믿음이 없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같은 시대와 과제를 안고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계속 던지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묻습니다. 너는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으실 때 안 되는 이유들만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아우, 저는요, 원래 이럴 마음이었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살고 싶었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유들만 잔뜩 갖다 늘어놓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돕기를 원하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원하셔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술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뭔가를 불을 일으키고 무슨 뛰어내려도 아무 일도 아무런 해도 없고 그런 마술사와 같이 쇼를 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십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새해 우리의 체념과 낙담에 오랜 자리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리가 있을까? 이미 체념해 있고 무너져 있는 기대와 소망을 다 내버린 그 체념의 자리를 올해 우리가 들고 털고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저 감동적인 치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9절 뒤로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말하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 그 감동적인 얘기가 갑자기 엉뚱한 것으로 이어져요. 그날은 안식일이라. 아니, 안식일이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치고 유대인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들은 다 외국인들이 있을 수도 성전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명절이라서. 그러나 아마 대부분들은 다 유대인일 겁니다. 특별히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까 3장에서 봤었던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하게 아마 지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필 예수님이 병을 고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날은 일하지 말고 안식하여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요? 병고침을 행한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한 예수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범한 죄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벌처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세우셨을 때, 제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려 38년이나 된 이 병자가 오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금하게 하려는 마음이 누구만큼이라도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본래 안식일법에 제정된 그 취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거쳐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여기저기 다시 들러붙은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들이 들러붙은 내용들이지 실제로 안식일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장, 3장, 4장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가운데서 형식과 논리는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런 핵심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5장이 시작되는 첫 서두부터 심상치 않은 단어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시작되면서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문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이미 성전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냐 하면 긍휼의 집입니다. 불쌍히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이유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이름의 본래 뜻이 긍휼을 베푸는 그런 집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 또 성전, 양문곁, 베데스다, 긍휼의 집, 안식일 다 은혜가 풍성한 이름들입니다. 다 은혜가와 긍휼이 풍성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곳은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무슨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하고 있는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기다려야 되고 긍휼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축하하는 마음이 없고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쳐? 저 사람은 왜 자리를 들고 움직여? 이런 감시하는 마음들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대 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2장에서 봤던 만찬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가정인데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어요. 그걸 계속 꼬집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안식이 없이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요. 어려움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오히려 안식일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잘못된 안식일을 되돌려놓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본래 두 가지 정신입니다. 첫째는요 원래 선한 창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보시기 좋았다. 아 좋구나. 이걸 만드시면서도 좋구나. 저걸 만드시면서도 좋구나. 서로 관계도 좋구나. 아름답구나. 좋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진 다음부터 사람들은 관계도 깨지고 오늘날 우리와 같이 병도 들고 아픔 속에서 이별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만이라도 그런 죄와 질병 가운데서 병들어 있는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그 힘든 노동과 또 수없이 많은 피곤함들에서 벗어나서 한 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안식일의 의미는요, 해방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신명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기억하게 하는 것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노예였듯이 이제 너희는 해방되었다. 다시는 누구도 종삼지 마라. 다시는 누구도 구속하지 마라. 다시는 누구도 너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법을 주면서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도, 노예들도, 나그네들도,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안식일 날은 쉬게 하여라 하면서 쉬는 것이 바로 해방의 날임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해묵은 죄로 인해서 38년이나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심지어는 안식일까지도 죄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그 안식일도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움직여라 라고 그렇게 안식일, 그들이 생각할 때에 안식일법을 깨트리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 얽어매고 있는 사회적 구성, 잘못된 관념들, 통념들, 또 제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는 것 역시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일으킴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긍휼이 없는 곳에 긍휼을 주시고 안식이 없는 곳에 안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2023년 새해를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이런저런 변명이나 또 이유들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내려놨던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되기 원했던 그 심령들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일으켜야 될 또 다른 이웃들과 사회에 무너진 것들을 함께 일으켜 나가는 귀하고 복된 2023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